예수님께서 겨울 방학 피정을 가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혹 이 사건을 보도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 시기와 연관되겠습니다. 사순이라 함은 글자적으로는 40을 뜻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랜튼, 불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 제대로 가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죠. 아주 문장이 간단합니다. 짧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코는 인생 만사가 귀찮았거든요. 입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후 일어난 간단한 일을 전합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 사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예식 속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빌립비서 2장 5절에서 8절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창가 속에 답이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자 되셨습니다. 이제 낮추어졌어요. 땅에서 걸어 다녀야 합니다. 중력의 영향 하에 있어야 하고요. 육신의 요구를 매번 충족시켜야 하고요. 생물학적 시간 속에 존재의 한계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큰 소리칠 위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려왔거든요. 당장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분의 사명을 상징적이고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이라고 하면 방향, 어디에로 이끌어주는 방향을 뜻합니다. 40이라는 말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그 역사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엄밀한 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믿음, 쉐마 이스라엘을 다시금 간직하고 살아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상징적이라 함은 하느님과 연결됨으로써 신적인 힘을 얻는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피정이 되겠죠. 소위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저 노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길이 자신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왜요? 어떤 그릇이 있는데 옹기장이가 보니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옹기장이가 쉬는 날 다시 물레질을 해서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다시 예쁘게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쁘고 멋진 그릇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리폼입니다. 다시 만들다. 하느님의 모상을 다시 손본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상징이 오늘 독서에서는 노아의 방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적인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세례의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물 속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리고 또 물을 먹지 않으면 또 죽잖아요. 물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이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요르단강 물에 이렇게 3번이나 들어갔고 올라왔던 것이 3번 죽었다가 다시 3번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 곧 이 세례는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당신이 먼저,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인간의 신적 본성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내어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로 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여 그분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우리의 형상을 손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손 안 보고 먼 길을 떠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세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사순 시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눈앞에 중요한 것과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 사이를 제시함으로써 곧 쉼 없는 즐거움과 쉼 있는 단조로움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교회는 촉구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